이 세상에 많은 사랑이 존재합니다마는 변하지 않고 진실한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심은 십자가에,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이기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이,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정말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순교자로서 그들을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 선상에서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1866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파송을 받아서 온 토마스 선교사, 이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마스 선교사가 당신의 상선입니다.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해서 평양까지 오게 되어지는데요. 평양에 와서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일화 중에 하나가 성경 3권을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됐는데 12살 먹은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이 성경 3권이 전달이 됐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발각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당시에 이제 수병에게 이 3권의 성경을 건넸습니다. 근데 보니까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네받은 이 수병이 다 일일이 찢어가지고 집에 도배를 했어요. 3권이나 되니까 도배가 가능했던가 봐요. 도배를 다 해놓고 보니까 글이잖아요. 하나씩 읽기 시작하다가 결국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때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선교사들의 순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는 개신교로서 첫 순교자입니다. 사실 특별한 어떤 역사가 나타난 건 아니에요. 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당시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조선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때인데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로 인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파송이 되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은 1884년에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되어진 알렌 선교사, 이 알렌 선교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84년에 들어왔던 이 알렌 선교사가 4월에 우리나라의 근대 의료, 근대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중원을 설립을 하게 돼요. 그 이듬해는 1885년에는 이 배제학당을 아펜젤러가 그의 5월에 설립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886년에 감리교 선교사로 들어왔던 스크랜턴 이 선교사가 우리가 아는 이화학당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했던 사역들의 중심은 역시 교육과 의료 선교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전도 종족이나 아주 낙후된 어떤 나라들의 선교를 가게 되어지면 여기에 초점을 처음에 맞춥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의료 이런 부분에서 선교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사실 실제로 가장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이 먹는 문제 그리고 병, 교육 이런 문제가 가장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깨우치고
그리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고 나아가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 선교의 한 분야다, 선교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보면 단순하게 정착되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간의 과정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뒤따랐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수를 통계해서 약 한 2,600명 정도로 삼아요, 당시에. 근데 사실은 밝혀진 정도가 그 정도이지 훨씬 더 많은 순교자가 있었죠. 용인에 가면은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600명의 순교자들의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았어요. 그 600명의 이 사진들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영환 목사님이라든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또는 이 성도들의 사진도 있는데 대부분 다 잘 모르는 그런 순교자들입니다. 근데 거기 걸려 있는 사람이 그 정도이지 사실 우리가 이름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그 생명을 바쳐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작년 우리 5월에 기독교 순교지 우리가 탐방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 간 곳 중에서 영광군, 전남 영광군에 있었던 염산교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7명의 순교자가 나왔던, 그래서 단일교회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냈던 곳이 바로 이 우리 교단이에요. 염산교회.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77명의 순교자 명단이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 보니까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죠. 그때 이야기를 잠시 들여보면 1950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장병태라는 집사님이 그의 부인과 자녀들 이 합쳐서 7명이 피살을 당하는데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 염산교회에 있는 교인들 77명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옆에 우리가 숙박을 했던 교회, 야월교회, 그죠? 내려갔을 때 야월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이제 기념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야월교회의 특징은 당시에 교인 60명이었는데, 단일교회로 60명, 한 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순교한 교회는 그 야월교회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교회죠. 거긴 통합적 교회이긴 합니다만은, 당시에 그 야월교회를 보면 5명이 이 목에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돌들이 막 있었죠. 그걸 메고 수장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매장될 땅을 파서 자기 무덤을 팠어요. 물론 당연히 시키니까 한 거죠. 파고 거기에 생매장이 된 겁니다. 혹시라도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죽창으로 찔러서 다 죽였습니다. 잡혀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셨을 거예요. 줄줄이 마치 사진을 봤어요. 그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부모하고 아기하고 다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이름이라도 확인이 돼요. 순교자라고 해서 이름이라도 있는데 사실 이름도 없이 그렇게 순교를 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바로 그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흘러서 오늘까지 이르러서 오늘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씨앗이 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순교자의 피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교자의 피는 당연히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피가 흐르고 흘러서 우리나라에까지 왔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초대교회를 통과해서
그리고 유럽과 서방 지역에 피가 흘러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이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피가 오늘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순교자가 물론 있었습니다만 이들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외국인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 초기 한국 교회에 세워지는 데에 큰 기초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은 지금의 목회자들과 지금의 성도들의 신앙이나 열정이나 열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초기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바로 순교했던 바로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을 함께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에 우리가 올해 기독교 순교지 탐방을 하면서 가지 못했던 곳 두 곳이 있어요. 제가 계획하던 곳 중에서 두 곳을 가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그곳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마포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순교자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지가 있어요. 거긴 순교자들도 있고요. 선교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죽어서 거기에 또 묻혀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마지막 그 용인에서 딱 찍고 마치려고 했는데, 용인은 당시에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은 당시에 리모델링 중이어서 우리가 못 가게 됐고요. 일정상 양화지에는 우리가 바빠서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대학부하고 청년부는 아마 갔던, 지금 이제 아마 결혼한 우리 젊은 가정들 중에는 대학 청년부 때, 학생 때 아마 갔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많이 간 친구는 2번이나 갔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말씀을 드린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거기에 가보면요, 순교자들의 초상화가 이렇게 다 사진과 초상화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 거울 앞에 딱 서게 되어지는데요,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보이겠죠. 그 거울 밑에 보면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거기서 움찔해요. 그냥 순교자들만 이렇게 쭉 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를 했구나, 목숨을 버려 지금까지 그 신앙이 여기까지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딱 내 얼굴을 보면서 나도 순교자라고?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고? 여기서 흠칫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 외국인 선교사들의 순교로 세워진 이 한국 교회가 이 수많은 순교자들을 낳았고, 결국 지금 나도 이 순교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요, 앞서간 순교자의 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지금도 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앞서간 그 신앙의 순교자들, 이들을 따라서 이제 누구 차례라는 겁니까? 여러분 차례예요. 제 차례가 아니고 여러분 차례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순교자로 나설 차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오늘 순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고, 또 내가 순교자가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교자가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린 대로 마치 생명을 버리는 것을, 복음을 생명을 버리는 것을 순교자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생명을 버리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누가 와서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북한이나 중국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나 그럴까? 지금 보통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가보면
우리를 뭐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한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순교자들처럼 그런 순교의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순교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교자가 될 수 있는지, 순교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제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가슴에 울렸던 것은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왜 죽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가 순교를 당했어야 하느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본다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요, 억울한 죽음이었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외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 잘못이 없었다. 거짓이 없었다. 그런데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7장 오늘 본문이 앞서서 7장 전체에는요, 스데반 집사가 무리들 앞에 서서 했던 설교입니다. 설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설교를 하게 되어져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요. 당시의 분위기가 먼저 어땠느냐?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기적과 그리고 표적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심지어 제사장 무리도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 사회에 계속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고 있었던 종교계,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계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너무 눈에 가신 거죠. 못마땅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 사람들에게 누리고 그 기득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들 손에서 벗어나고 자꾸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자꾸 사람들이 접근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에 스데반 집사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면서 역사 가운데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인 바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의 아들인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 계속해서 전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물려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이들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430년 동안 머물러 있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있게 하셨다가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이때에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생활을 했던 이들을 보고 광야교회라고 지칭을 해요. 광야교회.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로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다윗의 때까지 이때의 기간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광야는 광야교회라고 하고 지금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다윗의 때까지를 증거의 장막, 성막 시대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니까요.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 들어오면 그 이유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전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뭘 중심으로서 이야기합니까?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와 같이 너희 손으로 지은 바로 그 성막,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성전에 있어요. 성막에 있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바로 그 성막과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 심지어 너희들이 의인인 바로 죽인 바로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자기의 손으로 죽였다라고, 우리의 손으로 죽였다라고 말하니까 정말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을 그리고 제자들을 탄압하는데 그의 제목이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해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까지 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어느 것 하나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였어요. 다만 그들이 뭐 하지 못했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바로 현장은, 그의 죽음의 현장은 그야말로 아무런 죽을 이유도 없이 죽은 억울한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는 스데반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와 그리고 우리가 죽인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했던 그 모든 말을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전할 때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거짓 증인들, 거짓 증인들, 그들만이 그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어요. 하늘을 우러서 보았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 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증인들과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가 보이니까 그 예수께 향하여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그 주변에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도 위로하고 기도했겠죠. 나의 죽음에 대하여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후에 8장이 넘어가서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그를 장사 치르기 위해서 데리고 오면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지만 죽음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은 외로운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죽어야 했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누구도 함께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외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그때의 죽음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십자가, 저주와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고, 그때의 주변에 그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예수 때문에 내가 곤란한 일을 겪을까, 고난을 당할까, 혹시 죽을까 하여서 도망갔어요. 피신을 했어요. 홀로 외롭게 남겨졌습니다. 십자가에 홀로 남겨진 예수님이었습니다. 외로운 주님이셨죠. 심지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를 자꾸 부르짖는데 아버지조차도 나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시는, 아무런 응답하지 않는,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래서 외로움의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 신앙의 전투를,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보여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을, 지금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수 믿는다고 총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라고 하진 않지만, 그 어떤 시대 못지않게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을 위하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온 이 삶은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정말로 억울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외로운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해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순교자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로부터 흘렀던 그 생명의 피가 스데반을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에 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렸습니다. 앞으로도요, 우리는 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억울함을 견뎌내고 외로운 신앙의 전투를 싸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자의 삶이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된 것이 아닌가?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그 죽음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주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그들의 시선에 전혀 현혹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런 시선으로, 그런 말과 행동으로 악한 영에 휘둘려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댈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마저도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이제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을 했느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오히려 거짓 증인들, 바로 저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그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방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저주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겠지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들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왜 저들을 벌하지 않는 겁니까?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지금 죽어가야 하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야말로 순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하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뭐가요? 사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 신앙.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은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여 왔느냐? 물으신다면 내가 무슨 말로 답하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죽을 것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피를 흘린 수많은 순교자, 그 순교자의 뒤를 이은 후배인 여러분들도 바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요,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하면서 악한 영들과 싸우지 않으니까 누구하고 싸우느냐? 남편하고 싸워요. 자녀들하고 싸워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교우들과 싸우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요. 분열과 분쟁을 일삼는 겁니다. 이는 결국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빠진 자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우리, 이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며 이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인데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라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게 하나님은요,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그 사탄의 유혹을 무너뜨리고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의 피가 흐르고 흘러서 세운 그 교회를 바로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가장 위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이에요. 그곳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흐르기인데요.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요단을 지나 갈릴리에 오면 갈릴리에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물이 다시 요단을 흘러서 마지막 사해에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에는 물을 흐르고 흘러서 거기에는 생명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물이 그 흐르고 흘러서 다 채워지는 그 사해에는요, 물을 더 이상 흘러내버리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살지 않아요.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예요. 여러분, 물이 흐르는 갈릴리 호수는 생명의 물이지만요, 흐르지 않는 사해는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었던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렀던 그 거룩한 그 생명의 피는요, 순교자의 피를 따라서 초대교회를 비롯한 각 나라에 흘러서 거룩한 교회를 세웠고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순교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 받을 거라는 거죠? 고난을 받을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외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두려움에 빠지도록 유혹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거룩한 생명의 피가 나에게까지 흘러왔기에 주의 거룩한 생명의 피가 이제 내게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거룩한 생명의 피가 다시 흘러가서 다른 교회를 또한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데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순교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순교자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